자, 오늘 저는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다양한 법칙들이 존재합니다. 과학적으로 인증된 것으로 보게 되어지면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든지 연력학 제2법칙이라든지 질량 보존의 법칙 다 아시죠? 예, 우리 과학 시간에 배웠으니까. 그렇죠? 엔트로피의 법칙이라든지 스넬의 법칙, 이 정도는 다 하니까 제가 따로 부연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방대한 그런 면에 있어서 우주의 그 질서와 그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면서 이런 법칙대로 세상은 지금 흘러가고 있다,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런 것뿐만은 아니겠습니다. 과학적으로 꼭 입증된 것만은 아니지만 우리가 느끼는 어떤 자연적 현상이나 감정적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칙들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머피의 법칙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다 아시죠? 머피의 법칙 뭡니까? 하려는 일이 항상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만 진행되는 어떤 현상을 가리키는데, 이에 대해서 2013년도에 좀 10년 전이었죠. 한 포털,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직장인 942명을 대상으로 해서 직장인이 겪는 이 머피의 법칙은 무엇일까? 이거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약속 있는 날에 꼭 야근을 하게 된다. 이런 거예요. 직장인들은 아마 조금 공감이 되어질 것 같아요. 2위는 그런 거예요. 지각하는 날 버스와 엘리베이터는 더 안 온다. 3위는 급한 업무 전화를 하면 꼭 담당자는 없다. 4위는 열심히 일하다가 아주 잠깐 딴짓을 했는데 꼭 그때 상사가 와서 내 모니터를 보게 된다. 이런 거 있죠. 저도 저만의 머피의 법칙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게 되어지면 아마 저뿐만 아니라 이거 얘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제가 듣게 되어졌는데, 저의 머피의 법칙은 그거예요. 제가 차만 세차하면은 꼭 3일 안에 비가 옵니다.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이면 비가 오고요, 또 겨울이면 꼭 눈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기상청에서 날씨에 그 비가 없을 것을 분명히 제가 확인을 하고 세차를 했는데 3일 안에 희한해요, 꼭 비가 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는 이 세차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그 물로 그냥 해결해 버리는데, 여러분, 세상에는요 이런 머피의 법칙만 있는 거는 아니겠죠. 정반대의 셀리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셀리의 법칙.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일어날 그 확률이 1%밖에 되지 않는 일이지만 좋은 사건이 계속해서 내게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 이것을 셀리의 법칙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거예요. 집에서 늦게 출발했는데 지하철하고 버스가 아주 제 시각에 탁탁탁 바로 오게 돼서 그것을 타게 되고, 늦었지만 오히려 일찍 도착하게 되어지는 거, 이런 거 셀리의 법칙이죠. 지각을 했는데 교수님이 그날따라 출석을 부르지 않아요. 예전에는 출석을 불렀는데 요즘 이렇게 찍는 거 이런 걸로 하나요? 여튼 그렇습니다. 또 직장 상사가 늦게 지각을 했는데 직장 상사가 자리에 없다든지, 시험 준비를 잘 못했는데 교수님이 시험을 다음 주로 미룬다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또 하인리의 법칙도 있죠. 이 법칙은 1대 29대 300 이런 법칙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런 겁니다. 어떤 사고가 발생해서 한 명이 크게 다친 경우에 이전에 비슷한 일로 부상을 당한 사람이 29명이 있다는 것이고, 또 부상을 당할 뻔한 사람이 300명에 이른다라는 것으로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아주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어떤 이런 법칙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여튼 간에 이렇게 세상에는 다양한 법칙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이러한 법칙들에 의해서 돌아가게 되어지는데, 이런 법칙들 가운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의 법칙을 소개하고 있어요. 뭐예요? 심고 거두는 법칙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은 자연의 이치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또 하나님의 그 정직함의 그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인데, 이 심고 거두는 이 법칙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절대적인 법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의 깨닫는 것들,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여러분, 심어야 거둔다라는 거죠. 아주 당연합니다. 심어야 거둔다. 7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심어야 거둔다라는 진리는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들 중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이 진리를 무시하고 심지 않고 그냥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예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어느 신학생이 시험 공부를 하지 않았고 시험지를 보니까 캄캄하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심을 합니다. 시간 내내 고심하다가 나름대로 그래도 지혜를 짜내서 빙그레 웃으면서 답안지를 그냥 제출하게 되어지죠. 거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맞는 말이죠.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요, 교수님이 그 답안지에 이렇게 점수를 주었어요. 어떻게요? 빵점.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거기에 코멘트가 이렇게 적혀 있죠. 하나님은 100점, 학생은 빵점. 이런 거예요. 여러분, 공부라는 것도 심고 거두는 거예요. 공부하지 않고 좋은 성적을 낸다?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에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주일까지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제 주말 일정은 늘 한결같았어요. 교회, 집, 학교, 교회, 집, 학교 이랬었는데 이 주말에는 늘 교회입니다. 교회, 집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토요일날 이렇게 돼요. 학교에서 다녀오게 되어지면 집을 들르든지 아니면 교회로 바로 가게 되어집니다. 교회 가고 탁구를 한 3시간 정도 쳐요. 그리고 이 탁구를 치고 나서 이제 그때에는 학생부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고 2부 순서로 레크레이션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으면서 교제를 나누죠. 그렇게 밤이 되어지면 집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이 되어졌죠. 주일에는 이 아침부터 또 성가대를 합니다. 중창단도 하고요, 또 오후에는 학생부 예배도 있고요, 저녁 예배도 드리고요, 또 성가대 봉사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하루 종일 봉사 또 노는 거, 이게 주일에 그냥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늘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바로 시험 기간이 있죠. 하루 종일 교회에 있다 보니까 시험 준비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날이 이제 월요일이 수학 시험인데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말씀 한 가지가 번뜩인 거죠.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생각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느라고 이 시험 공부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어요.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하나님을 하면서 나의 것들, 내 희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이 시험지를 받아드는 순간 모든 정답이 매지가이처럼 허공에 뜨게 하시고 100점은 이제 좀 비양심적이니 한 80점, 그래도 80점은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냥 자버렸습니다. 다음날 수학시험이었죠. 이 시험지를 받아든 순간 어땠을까요? 흰색은 시험지, 까만 것은 글자죠. 아무것도 모르겠던 거예요. 시험 시간 내내 하나님, 매지가이처럼 보이게 하시옵소서. 매지가이. 그래서 아무리 뚫어지게 그것을 봐도 여러분, 답을 뭐 이렇게 허공에 뭐 뜹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와 같은 착각 속에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살고 내 영혼을 위해서와 하나님에게서는 심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은 내 모든 사정을 다 아시니까 나를 잘 아실 거야, 나를 다 이해하실 거야, 나에게 허락해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의 위안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착각 속의 신앙생활입니다. 분명 하나님은요 정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 사람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아셔요. 모르지는 않으셔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바라는 대로 그 열매가 나타나는 것 여러분 보셨나요? 없었죠. 왜요? 왜? 하나님의 법칙이 어떤 법칙이었어요? 절대 법칙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 않고 거두는 사람들 두 가지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 자신을 스스로 속인다라는 것이죠. 본문을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도 열매가 없다라는 거 사실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또 열매를 거두려고 한다라는 거죠.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봄부터 가을까지 놀기만 하다가 추수 때가 돼서 그냥 낫을 들고 논으로 간다라면 이거 뭐입니까? 바보죠, 바보. 바보가 아닌데도 낫을 들고 논으로 간다라면 그것은 스스로를 속인 결과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의 생활 속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활 속으로도 어떻습니까? 일하지 않고 벌려고 하는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해요. 그런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로소득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불로소득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들 불로소득이 있기를 원해요. 조금만 일하고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공부하지도 않고 좋은 성적이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일이 되도록 그냥 적당히 하고 많은 것, 그것을 누리려고 하죠. 자기는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웃라이어라는 책이 있죠. 아웃라이어. 이 책의 저자인 이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은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1만 시간의 노력을 기울이면 누구나 보통 사람의 범주를 넘어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1만 시간의 법칙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1만 시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루에 3시간씩 10년간 노력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잘 아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아마 들어봤을 것이고 아마 아실 거예요. 비틀즈라는 대단한 인기가 있었던 그런 그룹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들의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영국에서는 그들이 음악으로 세계를 평정하고 영국을 알리니 그들에게 귀족 자귀를 그들에게 수여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은 명예를 가졌고 또 세상의 모든 물질과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게 되어졌죠. 그런데 그게 그냥 한순간에 어떤 로또 당첨되어진 것처럼 그냥 번뜩이는 것들로 그들에게 채워졌을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루에 8시간씩 10년간을 그렇게 연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연습의 결과가 그렇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1만 시간이 아니라 약 3만 시간을 투자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심어야 거두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심지 않고 거두길 원한다라는 것은 불안당이에요. 땀 흘리지 않고 무엇인가를 얻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요, 절대 불안당에게 있어서 먹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는 심어야 합니다. 심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실수는 무엇입니까? 둘째는요, 심지 않으면서 거두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고 또 무시하는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을 개역개정 번역을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이야기하니? 업신여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홀히 여긴다라는 말은 코웃음친다, 조롱한다, 비웃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은 자신을 조롱받게 스스로 그렇게 내버려 두지를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코웃음치고 또 우리가 비웃을 때가 언제예요? 언제? 주로 말과 행동이 다를 때이죠. 나 배 안 고파 이런데 친구가 라면 끓여오면 어떻습니까? 지가 다 먹어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 보고 어떻게 이야기해요? 비웃는 거,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코웃음 치는 거죠. 난 착한 사람, 나만큼 착한 사람 없어 이러면서 세상에 나가고 정말 불량배지 다 하고 돌아다닌다면 그 사람의 그 삶을 보게 되어졌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이 코웃음 치는 거잖아요. 왜요? 말한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신을 그렇게 조롱받게 내버려 두시를 않으신대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요, 법칙을 만들어 놓고 그 법칙대로
공의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정직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법칙대로 살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숨은 의도가 무엇입니까? 법칙대로 안 해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긍휼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심지 않아도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라고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착각은요, 법칙을 만드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우습게 여기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대단한 업적을 이루신 분이었죠. 이 사도 바울의 업적을 보게 되어지면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요, 이 대단한 이 역사가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어떻게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하심으로 그 역사가 일어난 결과물이죠. 그런데 그 역사가 일어나기까지 그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즉 열심히 심었기 때문에 풍성한 열매가 일어났다는 거죠.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서, 그 역사를 위하여서 힘을 다해서 수고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요, 심어야 거두는 그 진리를 알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거두기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이 소망을 품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무엇인가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아침에 눈을 뜨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직장에서, 또 캠퍼스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소망하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려면, 그렇게 소망하고 있다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뭐예요? 심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공짜의식 여러분 버리시길 바랍니다. 공짜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족한 거예요. 그 구원이라는 것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라는 그 대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공짜로 여겨진 것이지, 이 은혜가 우리에게 공짜로 여겨졌다고 해서 모든 축복이 공짜로 내게 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공짜의식을 버리십시오. 이 공짜의식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구원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게 되어지고, 내 삶에 마치 내가 그냥 무엇인가를 하면 다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지만, 아니요, 우리가 심어야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복을 주시고 그 은혜 허락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어야 거두는 거예요. 자식이 자신을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그렇게 만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우리는 육체를 위해서 심지 말고 오늘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식사 안 하셨나요? 식사 안 하신 것 같아요. 한 3일을 금식하고 오늘 오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네,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원인이 있으면 여러분 결과가 있는 법이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간에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요즘 제가 살이 부쩍 찌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그냥 체중계 올라가는 것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냥 올라가는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집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점점 올라오는 그 배를 보면서 왜 이 베들레헴의 그 풍성함이 내게 이렇게 임하게 되어졌을까, 이걸 생각해 본 거예요. 예전엔 안 그랬거든요. 믿으시지 않겠지만 제 배에는 왕자가 있었습니다. 한글로 왕자 말고요, 임금 왕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점점 풍성해져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예전에는 제가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니까 헬스도 하고 또 뭐 축구도 하고 운동을 심하게 할 때는 굉장히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는 정말 떡볶이도 안 먹었습니다. 떡볶이도 안 먹고 튀긴 건 절대 안 먹었습니다. 라면도 안 먹었고요. 밀가루 음식 절대 안 먹었습니다. 고기를 먹고 싶을 땐 절대 삼겹살 안 먹습니다. 왜? 비계를 다 떼어버려야 되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에는 고기를 먹고 싶다 싶으면 목살을 사 먹었어요. 근데 요즘 제 식당을 보면, 식생활을 보게 되어지면 그냥 그 원인이 그냥 보여져요. 순간의 만족을 위해서 떡볶이, 튀김 누가 안 줘서 못 먹어요. 제발 좀 사주세요. 지난번에는 누가 안 사주니까 그냥 직접 그 트레이더스 가갖고 이거 얘기해도 되나? 트레이더스 가갖고 등심을 사다가 대청 우리 목사님들하고 탕수육을 해 먹었다니까요. 탕수육 제가 잘합니다. 이제 오세요. 제가 해줄게요. 라면, 밀가루 일상이죠. 매일 먹어요. 특히 집에 가서 먹는 이 야식은요, 가장 행복한 시간인 거죠. 이러니 토요일 날 우리 올람에서 우리 아침에 여기서 축구하거든요. 2시간씩 축구를 해도 이 베들레헴의 그 풍성함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축복인가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무엇이든지 이렇게 결과는요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원인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람은 날마다 누구든지 날마다 심는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일상의 그 삶이 다 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심는 것을 나누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게 되어진 거죠. 뭡니까? 이 원인에 해당하는 것 두 가지예요. 뭡니까? 오늘 본문에 두 가지 나오죠. 하나는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 두 번째는 성령을 위해서 심는 거죠.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여기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라는 것은 육체를 따라 사는 자, 육체를 쫓아서 사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곧 육신주의의 그 삶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이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런 거죠. 타락한 육체의 그 본성을 따라서 규모 없이 생활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육신주의의 삶, 육체를 따라 사는 삶,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육신적인 염려로 가득한 거예요. 세상적인 관심에 대해서 아주 뚜렷합니다. 그리고 썩어질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시간과 모든 에너지를 투자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 하실까?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은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딱 한마디 하십니다. 뭐라고? 어리석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리석다. 12장 16절 말씀부터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내용이 이래요. 한 아주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이 부자는요 소출이 아주 풍성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늘 자신의 그 재산을 어떻게 하면 더 불릴까, 어떻게 하면 더 쌓아둘까를 근심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 생각해보니 많이 쌓아둔 거예요. 그러니 그가 생각했던 것은 이제는 나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쉬자, 평안히 하자 라는 것이죠. 어느 한 부분도 이 삶을 보면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가 한 군데도 없어요. 오로지 자신이죠. 바로 육신을 쫓아가는 삶, 육신을 위한 삶이죠. 이 삶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시간, 기회, 물질, 다양하게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육체적 본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쓴다라면 그 어리석은 선택 속의 결과는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우리는 늘 들어봤으니까 아실 거예요. 탕자의 비유를 보면 어떻습니까? 탕자가 처음에는 집을 떠날 때 많은 재산을 가졌죠. 하지만 그가 자신의 쾌락과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 다 허비해버립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요, 남은 것이 없었다라는 거죠. 평생 같이 할 것만 같았던 친구들도 다 떠나갔죠.
삶의 의미도 보람도 없습니다. 남겨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없었으면 자기한테 밥 한 끼 줄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의 그 열매를 먹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육신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은 아무런 그런 의미도 없고 무가치한 일이다라는 것,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육신이라는 것은 단순한 우리 육체적인 욕구를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육체하면 그냥 세상에 속한 것라고 이야기해서 부정하고 더럽고, 또한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떤 쾌락과 만족만을 생각하겠지만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육체라는 것은 영이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육체가 그 자리를 차지해서 자기를 지배하는 것, 이것을 육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따라간다는 것은 자기 중심, 자기 욕심, 자기 영광을 추구하여서 자기가 삶의 중심이 되고 목적이 되고 자기가 내용이 되고 철학이 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육체를 쫓아가는 사람들,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자,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그 앞에 부분, 우리 본문의 앞에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뭐라고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6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그 결과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 뭐라고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8절에서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13절은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뭐라고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 본문이 아니더라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8절 말씀만 보더라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결과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온전히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될지는 이제는 분명히 더 분명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심어야 될 것은 무엇이다? 성령을 위해서 심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을 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위한다는 것은 똑같은 거죠.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 주님이 내 삶의 새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새 사람 된다라는 거 배웠잖아요. 뭐예요? 그리스도를 입는 것, 그리스도로 내가 입는 것, 성령을 위하여서 살아간다는 것, 그리스도로 내가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성령을 쫓아 심는 삶은 무엇일까?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여러분, 꼭 이것을 심으십시오. 첫째는 여러분, 믿음을 심으십시오. 믿음을 심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심겨지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에게 믿음이 심겨지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봤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심겨지면 우리도 날마다 이 고백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 이런 고백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져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0장 10절이 그 정답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은 우리가 믿음을 심어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그 이름을 부를 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이 성령을 쫓아서 주님이 나의 구주 되시고 주님을 나는 온전히 사랑한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는 날마다 선포되어져야 하고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또 둘째로, 우리가 성령을 쫓아 심는 삶은 무엇이냐? 둘째로 무엇을 심어야 되느냐? 우리 마음에 회개의 영을 심어서 그의 의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렇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라는 것은 이 회개의 영이 내 안에 임하게 되어질 때, 그것이 내가 심게 되어질 때에 성화와 또한 하나님 안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셋째는요,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되느냐? 말씀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심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산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심어야 될 것이 있다라면 그것이 무엇이어야 한다? 말씀이어야 한다. 말씀을 심어서 우리가 자라게 된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심는다는 것은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듣고, 또 여러분들이 큐티 가운데서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들이 말씀을 심는 것들이에요. 그 말씀을 심는 것들이 우리 안에서 성령을 쫓아 살아가게 함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또 넷째로,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됩니까? 기도를 심어야 된다는 거. 기도를 심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이 베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왜요? 갇힌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죠. 이 베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되어졌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석방되어진 건 체험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기도는요, 성령을 쫓아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기도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 밖에 나가선 살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늘 어떻게 해요? 기도를 심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께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 믿음의 그 외로운 길에서 절대로 낙오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이끄시는데, 그것은 언제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성령의 도우심과 그 능력을 바라며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심게 되어졌을 때 그렇게 일어나는 일들이죠. 요한복음 16장 24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뭐하래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여러분, 이 기쁨 소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이것은요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서로가 중보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 풍성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가 열매로서 나타나길 원한다라면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서, 성령을 쫓아서 기도를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는 여러분, 각종 선행으로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좋은 열매를 거두어야 된다는 거죠. 본문 9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빛된 삶이죠. 빛이죠. 그죠? 빛된 삶을 살게 하심으로써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과 그 복음에 대한 그 실천한 그 행동을 위해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령의 뜻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늘 선하고 의로운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된다? 선행을 심어야 된다. 착한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성도의 선행은 결국 형제간의 사랑과 교회의 덕, 그리고 이 땅에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이러한 선한 열매들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날마다 사랑과 구제와 모든 착한 일에 힘쓰는 그런 심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 되십시오. 착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착함이라는 것, 그 의로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도 착한 일이고, 또 그 착함 속에서는 무엇이 들어갑니까? 복음의 증거라는 것도 그 안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튼 성령을 위해서 살면 여러분, 결과가 어땠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심고, 우리가 기도를 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선행을 심고, 또 우리가 회개의 영을 심고 그렇게 나아가게 되어졌을 때에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생을 거두게 되어진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렇게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게 하신다는데 이렇게 위한다라는 것을 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구를 위하여가 우리가 심는 것의 그 결과라면, 그 결과를 결정한다라면 이제는요, 우리가 정말 무엇을 위하여라는 것에 대한 그 방향을 제대로 설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모르고 했다라면 이것은 실수라고 주님께서도 그렇게 인정하시겠지만, 그렇게 이해하시겠지만, 여러분, 알고 하는 것은, 알고 범하는 것은, 알고 하는 것은 뭐예요? 범죄다라는 거죠. 모르고 하는 건 실수예요.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아는데 하지 않았다라면 뭐예요? 범죄다라는 거예요. 우린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같은 것을 심는데 그것이 누구를 위하여 심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생명이 되기도 하고 사망이 되기도 하는 것을 보았다라면, 같은 일을 해도 누구를 위하여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이 가치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해야 할 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은요, 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말하는 것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미국 조상들은 오직 하나님만 찾기 위해서 미국을 왔는데 오늘은 하나님도 찾고 황금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르헨티나 이 조상들은 오직 황금을 찾으러 아르헨티나로 왔는데 황금도 못 찾고 하나님도 못 찾는 그런 비참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나라의 조상들은 비슷한 행위를 했죠. 심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상들은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는 자기가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 행위를 하였다라는 것이죠. 같아 보이지만 다른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 중심이 하나님과 가깝기 때문에 여러분, 그 모든 잘 살기 위한 그 방법마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다라면 경제적인 이익이 아무리 내게 많다 할지라도 단호히 포기할 수 있게 되어지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차범근 그 감독 아시나요? 이 차범근 그 감독이 이 독일에서 굉장히 유명한 한국 축구 선수였는데, 독일에서 굉장히 잘 나갈 때에 한 그 주류 업체에서 술 광고를 제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액을 제시를 한 거예요. 광고를 해달라고. 당신이 지금 이 레버쿠젠에서 굉장히 열심히 대단한 선수로서 뛰고 있으니 우리 이 술을 조금 광고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차범근 감독이 거절했습니다. 단호히 거절했다는 거. 왜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지 않는 일이라면 나는 어떤 것이라도 난 거부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요, 그 중심이 하나님과 멀기 때문에 그냥 잘 살기 위한 방법, 그냥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도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분명하기에 하나님의 절대 법칙은 변질되지 않기 때문에, 누구 하나도 예외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 내용, 의도, 모든 것이 여러분 성령을 위해서 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거예요. 쉼때 세 번째는 심은 후에 뭐 해야 된다?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권면이 나오죠. 하나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또 하나는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조급함 때문이죠. 열매가 생각처럼 빨리 맺혀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다가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나는 선을 행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몰라줄 때 낙심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않으면 정해진 때가 되어질 때에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면서 눈물로 그 씨를 뿌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거두는 거예요. 봄에 모내기를 했으면 가을에 추울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여름에 청청할 때 베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좋은 씨를 뿌렸고 열심히 일을 했어도 때가 되지 않으면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좋은 씨를 뿌렸고 열심히 일했다면 열매가 이루어질 때까지, 열매를 거둘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며 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풍성하게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한 부자가요, 날마다 큰 돈을 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아프리카에 그 금광이 숨겨져 있다는 그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광물학자를 하나 수소문해갖고 탐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금이 있을 법한 그 광산을 한 곳을 지정해서 그 땅을 다 사버린 거예요. 그리고 즉시 그 땅을 향해서 채취하러 갔죠. 2달을 팠습니다. 2달을 팠는데 아무것도 거둔 게 없어요. 그냥 돌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낙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도 한번 더 해보자. 한 달을 더 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오는 것은 돌덩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낙심한 끝에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의욕이 떨어져갖고 그 땅을 그냥 헐값에 팔아버리고 배표를 사갖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 땅을 그 헐값에 그냥 어떤 한 청년에게 팔았는데, 이 광산을 이 헐값에 산 이 청년이요, 뭐 한지 아십니까? 이게 뭐지 하면서 광산을 계속 파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심심하니까 그래도 그냥 파본 거예요. 파나갔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1m도 다 파기 전에 대량의 금맥을 발견했다라는 거죠. 청년은요,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렇게
2년 후에 청년이 영국으로 돌아와서 그 부자를 만나서 내가 당신이 이렇게 파놓고 내가 1m를 더 판 덕에 내가 이렇게 대량의 금광을 발견했다라고 이야기하니 이 부자 어땠을까요? 부자 이거 말로 이룰 수가 없는 거죠. 비통해 갖고 가슴을 치다가 얼마 후에 화병으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하나의 일화처럼 들리겠지만 우리 신앙의 비견에 본다라면 이런 거죠.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낙심이라는 것입니다. 낙심.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잘 심은 거죠. 뭐 기도를 심고 봉사를 심고 여러 가지 잘 심었어요. 근데 어느 날 마귀가 주는 이 부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 결과 그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게 되어지면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럼 무너지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종종. 여러분, 물이 끓는 온도를 비등점이라고 이야기하죠. 물이 어는 온도를 빙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이 100도에 끓죠. 그리고 0도에 업니다. 물이 99도까지 올라가도 여러분 끓지 않아요. 비등점인 100도가 되어졌을 때 끓는 거죠. 물의 온도 1도까지 내려가도 얼지 않아요. 빙점인 0도가 되어져야 얼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다가도 99에서 포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심고 충성하다가 99도에서 포기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 중에 열심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시원치 않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열매가 별로 없어서 낙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심어라라는 거예요. 성령을 위해서 심어라라는 거예요. 심으면 때가 되면 거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때가 이르기 전에 포기하고 낙심해서 그 열매를 먹지 못해서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며 떠나가는 자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오늘의 이 과정을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심지도 않는데 열매 바라는 여러분, 그런 불안당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심어야 거두는 거예요. 쉼 때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심는 여러분들의 삶을 이제는 돌이키십시오. 그 결과가 분명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성령을 쫓아 성령을 위해서 심으십시오. 성령을 위해서 심으실 때에 어떻게 해요? 그 열매가 나타나기까지 여러분, 이제는 인내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그 열매를 거두게 되어질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때가 이름에 거둔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부여잡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심고 거두는 그 하나님의 그 불변의 법칙 가운데서 여러분, 날마다 거두고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그리고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단하지요? 심지 않고 자기를 속이지 마세요. 절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심으세요. 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심고 있어요. 이미 무엇을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아닙니다. 육체는 이제는 현저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면 여러분, 성령을 위해서 심으십시오. 성령을 위해서 심게 되어졌을 때 분명히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되어집니다. 이 세 가지의 원리 여러분 같이 한번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더욱더 아름답고 멋지게 여러분 만들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심지 않고 거두려고만 하는 그런 못된 심성들, 하나님, 그런 거짓됨들을 오늘 벗어버리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심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그 심음이 하나님 육체의 일로, 육체를 쫓는 것으로 심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 결과가 너무나 무섭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 젊음의 때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내용과 목적과 모든 삶의 기준들이 이제는 성령을 쫓아 그리스도를 입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어서 그 심은 것에 풍성한 열매가 이룰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치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왜 열매가 없을까? 그 원인, 그 결과에 따른 그 원인이 분명히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내가 무엇을 심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심었는지, 내가 혹시나 심다가 낙심해서 포기해버리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우리 신앙을 바라보며 하나님 다시 한번 결단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